완전히 이제 선생님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도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아마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이 엘고리는 진짜 바삐 자금을 벌여야 됩니다. 돈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주지. 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 진짜 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내가 볼 때 귀한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부활 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주 동안을 잘 기억해 보면 이 노아가 노아 방주 안에서 이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노아만큼은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얻게끔 했느냐?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이유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노아 때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새 생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했던 일은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했던 일은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들을 먹느라고 바빠서 돌아오질 않아요. 진짜 맞습니다. 웃지 마이소. 맞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벽돌로 쌓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해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음식 자체가 곡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의 생명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나와서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이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이 누구냐? 십자가였습니다. 희생제물은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어서 버리고 그래 천국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네가 팔이 나쁜 짓을 했으면 팔을 잘라버려라. 그러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희생제물인데 그 희생제물은 내가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했던 그 날들을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희생제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활 안에서의 생명, 즉 교회 안에서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안에서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산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우리에게 축복했습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고기, 나르는 새,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신기하게 그 축복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상하게 창세기 9장에 와서는 그 축복이 교회 안에만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만 주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통치를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 이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제한을 준 겁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놓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줘서 제한을 했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는 방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통 가시덤불을 낳아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제한이었습니다. 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가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라고 처음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제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라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 타락 노아의 방주 세상의 모든 악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세 번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려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겁니다. 이렇게 방주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세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부족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만 축복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오늘 이제 이 축복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딱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뻐해야 되는 거라. 미치고야 된다 말입니다. 솔직하게 안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뭘 알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와보니까 받는 게라 그냥 공짜로. 그 누가 공짜로 줘 세상에? 내 세상에 살면서 공짜로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공짜 생각하다 큰일 납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어릴 때요. 야 진짜 내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압니까? 아니 딱 그 같이 딱 가니까 내보고 그러대. 병종이라 하대.
아니 갑종 얼종이 돼야 군에 가거든. 나 병종이라는 기라. 내가 뭐 병종이라는데 내가 군대 안 가는데 뭐 공장었지, 그지? 군대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기라. 몸에 흉터가 많으니까 못 가는 기라. 그래서 나는 병종을 쳐갖고 군대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나이가 40 넘었어요. 해병대 6주 훈련을 받았어요. 유교 훈련.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야, 이 세상은 공짜가 없구나. 그 정송에 가보니까 6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해병대 빨간 모자 신고 들어와서 하는데, 야, 진짜 여름에요 죽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은 공짜가 없구나,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공짜 아닙니까? 공짜라니까. 교회는 온통 공짜더라고. 구원받는 것도 공짜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공짜제. 이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치가 있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이것도 공짜지.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공짜이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또한 공짜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꼭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완전한 특혜. 이 특혜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속된다든지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공짜입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그 가족들은 부활 안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이 시대 부활 안에서 있는 이 생명, 즉 교회 생활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권위를 딱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 걸 알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겠나, 기뻐서 오지 않겠나. 오면 전부 다 얼굴이 막 내가 달빛처럼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막 반사를 하는데 상대방들이 막 그 빛을 받아서 서로 교통하면서 기뻐서 박수치고 막 재밌게 놀다가. 교회는 노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것이 교회라니까. 인상 팍 쓰고 앉아서 저 사람 하는 말이 뭐 미친 말처럼 들리는 이런 소리로 듣는다 이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기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야, 이 아가야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어떻게 저리 잘 알지 하고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갈망을 저것들이야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네, 야 기쁘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9장 6절은 부활 안에서의 인간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뭔가 이제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거. 내가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또
피를 흘리겠으니까 니도 피를 흘릴 것이다. 누가? 사람이. 이것은 뭔가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석에서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피가 흘려질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네가 사람에 의해서 또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없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못 깨닫고 제자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묻는다 이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저 묻는 자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눈을 멀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창세기 9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과응보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죠? 이는 이대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모세 때. 그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만인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즉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축복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성경도 뭐 인간보고 비슷하고만은 이래 이야기한다 이가. 오늘 이 말씀 중요한 이야기죠. 다 깨달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마이소. 백지 욕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마들은 어째도 복을 받는 일이 없는데 뭐. 지옥 가는 놈들 아닙니까? 그거 말아야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 놔두지. 예?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라고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는 복은 딱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부활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숨긴대지요. 어디 다 숨기려 든다 이거.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 안에 다 숨기게 됩니다. 알겠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다루실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3천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이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니고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인간을 통치합니다. 이거에 진짜 틀림없는 이야기니까 이 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노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인간 통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분명히 저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그런데 아벨은 진짜 가죽옷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때 또한 축복을 원하는 거라. 그때는 인간 통치 시대가 아니거든.
근데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3명이 있었다. 덮음의 신앙, 그리고 드러내는 신앙이 있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덮음의 신앙, 즉 가죽옷을 덮었던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바로 해줬다 이거.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신앙의 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저주해줬다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 딱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기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축복권과 제주권을 주셨다니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 아이가.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게 또 잘못할까 싶어서 오해해서 내 말을 잘 못 들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이 뭐냐?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맞지? 그런데 축복을 다 한다니까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합니까? 사도행전이 딱 하면요 축복을 하는데 미치는 축복을 하는 거야. 공회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는 데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성령이 막 흘리 들어온다니까. 그럼 뭐 먹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로서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공회 5,000명이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냥 막 선포해 보니까 축복을 막 주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뭐 될까?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라. 이것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무조건 기도하고 된다라고 확신하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라고 오늘 왔지. 오전 예배에 그 이야기 있었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야, 기가 차죠. 그럼 저주는 뭐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주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요한에게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저주를 어디에 저주하는 것을 봐야 돼요. 요한은 사탄 마귀만 저주합니다. 요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근거가 그 말이 만들어지게 됐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만든 것이 위대한 말입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진짜 맞더라고.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주범 잡혔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답니까? 교도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기를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가석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맞지?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사탄 마귀라 이 말이다.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맞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 안에서의 생명,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한다. 이기는 자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는 자를 뭐 대기 뭐 성경에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거 찾지 말았고 어렵고 피곤하다 아닙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거기 렘넌트, 이 제자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 미워한다 이거. 지한테 좀 안 맞으면 미워해요. 맞지?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미워했던다 이거. 안 맞습니까? 그래, 이게 문제라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게 질서를 준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이라니까, 내가 중국 갔는데 처음에 나는 성도아이가 새벽 기도를 한대. 릴레이 기도. 그럼 릴레이 기도 한 데서 뭐 앞에 뭐 주방에 붙여놨더라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것도